할렐루야. 우리 고린도 교회는 그 바울이 그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이제 교회를 개척한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개척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다음에 거기서 떠나서 이제 또 바울의 사명은 계속 옮겨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립하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설립하고 계속 이제 그렇게 옮겨갔죠. 그래서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그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가 이제 분쟁과 분열 속에 있다라는 좋지 않은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듣고서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권면하고 또 책망하는 그런 글을 쓴 것이 이제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 이제 봤고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1절에서 3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인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4절부터 9절까지 이제 지난 시간에는 바울이 감사하는 것,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신 은혜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고, 이제 사실 오늘부터 이제 편지를 쓴 본격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망도 하고 또 이제 권면도 하는 말이 이제 오늘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에 해당됩니다. 고린도. 그래서 이제 본론도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가 전체가 16장이거든요. 그래서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오늘 이제 1장 10절부터 6장 마지막 절까지가 이제 본론의 전반부다. 그래가지고 이제 글로에의 집안의 그 노예거든요. 한 종이 글로에라는 그 여성 그 고린도 교회 신도입니다. 아마 부자인 것 같아요. 종도 있고 그러고 가가지고 사도 바울한테 지금 우리 교회의 상황을 설립자이신 사도 바울한테 좀 알리고 좀 권면을 좀 들어가지고 해결책을 좀 가지고 와라 이렇게 이제 해서 심부름을 온 거죠. 글로에. 그래서 아마 부자였을 것이다. 좀 종도 있을 정도니까.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권면과 책망을 하는 것이 이제 6장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본론의 전반부고요. 그리고 이제 7장부터 이제 마지막 장인 16장 4절까지가 이제 본론의 후반부에 해당되는데, 그거는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떤 문제를 갖다가 바울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거기에 대한 이제 해답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Q&A 같은 거겠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묻고 대답해주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이제 1장 10절에서 17절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고린도 교회 분쟁에 대한 상황과 또 이에 대해서 바울이 좀 권면하는 그러한 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다시 똑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사실 우리 교회에 뭐 분쟁이 많은 교회들이 있죠. 대부분 뭐 요즘은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울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지 교훈을 삼고 믿음을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 원하시는 것은 이 하나됨입니다. 분열하는 것은 사탄의 영이고요, 하나 되는 것은 성령의 영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기도의 전문 내용이 나오는 게 유일하게 요한복음 17장이에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한 장 절체에 걸쳐서 나오는데 결론은 하나 되게 하소서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또 십자가에 붙잡히기 전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신 게 하나 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야. 셋이면서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성과 통일성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뭐 전체주의, 공산주의처럼 획일화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다양성이 다 있지만 거기서 조화를 이루고 서로 합력하는 하나됨을 보여주는 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도 그렇잖아요. 십자가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로 인해 단절이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막힌 담을 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가 됐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수직이 되겠고요. 수평은 이웃과 이웃 사이에 미움과 시기와 갈등과 분쟁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가 됐잖아요. 관계가 회복됐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자체가 하나됨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됨, 이웃과의 하나됨. 그리고 사도 바울의 교회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잖아요. 한 몸이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다양한 지체들이 있지만 여러분 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다르고 또 기질이 다 다르잖아요. 그 다양한 달란트가 있고 기질이 다르고 또 상황이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 마치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눈이 있고 다양한 지체들이 있지만 이 모든 지체들이 결국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주는 거잖아요. 합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 그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교회론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늘 통일성과 다양성이 있어야 돼요. 마치 우리 이제 오케스트라에 보면은 악기들이 뭐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다양한 악기가 있고 모양도 가지각색이고 또 소리도 가지각색이지만 지휘자가 지휘를 싹 하면은 하나의 하모니를 이루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이제 예수님이 지휘를 싹 하시면은 우리가 다 다양하지만 하나의 하모니를 이루고 하나의 천국의 음성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0절과 1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클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아멘. 네, 글로에라는 그 고린도 교회의 한 여성 신도입니다. 그래서 분쟁이 있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종을 바울에게 가서 이 사실을 이제 말하게 되고 자문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어떤 해결책을 줍니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로 온전히 합하라 라는 그런 말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무슨 전체주의나 공산주의가 되라는 건 아니라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다양성 속에서 하나를 이루는 그러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가나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십자가가 피스메이커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이고요. 이웃과의 관계를 분쟁을 회복시키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도는요 어디 가나 하나됨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경찰 국을 만든다고 그러고 경찰 대학을 어떻게 한다고 그러고 그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들이 다 다르죠. 사람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그 기도의 모범을 따라서 하나님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 뜻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 되는 역할을 그 그리스도인들이 해야지 오히려 분쟁하고 갈등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관계가 이렇게 갈라지면은 그거는 나라도 불행한 거고요. 개인과 개인도 불행한 거고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부 사이의 관계가 갈라지면 어떻게 돼요? 가정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관계가 좋고 하나가 되면 뭐예요?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우리 국민이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면 우리나라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고 제가 늘 강조했죠. 천국에 세 가지 차원이 있다 그랬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오시면은 주님이 다스리시면 천국이 돼야 되고, 아멘.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 이 사회 속에서 천국을 이루어야 되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를 만들어, 그리고 종말론적으로 죽어서 가는 또 그 천국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천국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멘. 고린도 교회가 분열됐다는데 몇 개로 분열됐어요? 오늘 보니까 4개로 분열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2개도 아니고 그냥 뭐 춘추 전국시대 같이 그냥 교회가 완전히 그냥 분열된 아주 심각한 거예요. 보니까 이름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고 그리스도파예요. 그리스도파는 원래 좋은 거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런 좋은 의미로 쓰인 게 아니라 저 3개의 파하고 우리는 또 다른 또 하나의 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바울파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설립했으니까 바울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당연히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볼로파는 뭐냐면은 바울이 이제 거기서 목회를 하고 설립하고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또 개척하러 떠나가니까 누구 후임자를 세워야 되잖아요. 2대 담임 목사로 세운 게 이제 아볼로예요. 그래서 아볼로 이분이 아주 그리스 철학에 능통하고 뭐 웅변도 잘하고 아주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분 또 따르는 현재 담임 목사 따르는 무리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또 아볼로파가 있고. 근데 보니까 게바파가 있어요.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잖아요. 근데 이제 베드로를 아람어 표기로 하면 게바라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아람어는 거는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사용하신 언어가 아람어거든요. 그러면 게바라는 이건 골수 유대인들이겠구나 이 게바파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골수 유대인들 좀 율법주의 아직도 예수 믿었지만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좀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그 계통의 그리스도인이다. 이 게바파가 또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파는 이 세 파에 속하지 않고 아마도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원조다 뭐 이런 마음 좀 있었어요. 그리고 또 바울파는 또 뭐래요? 나 창립 멤버야. 또 뭐 이런 생각도 있었을 거고. 또 아볼로파는 나는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 파야. 뭐 이렇게 또 이제 막 이렇게 나눠진 거고. 게바파는 뭐예요? 나는 수제자. 게바하고 이제 베드로하고 좀 아는 사람들일 수도 있겠죠. 나는 베드로하고 직접 내가 베드로한테 세례 받은 사람이야. 뭐 이런 식의 이제 나눠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파당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이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정답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 파를 나누냐는 거예요. 바울이 십자가에서 죽었냐는 거죠. 누가 십자가에서 죽었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파, 게바파 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파도 이거는 진정한 그리스도파가 아니라 그랬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게 바른 교회인데 이렇게 다 나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탄이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알아요? 이간질하는 거예요. 나눠지는 거예요. 갈라치게 하는 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선악과 따먹게 해가지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교묘하게 갈라치게 했잖아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에게 또 이간질하고 나눠지게 하는 거예요. 분열하면은 사탄은 좋아해요. 그게 사탄의 영이에요. 분열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우리가 싸우게 되면은 적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분쟁하고 싸우면은 악한 영의 세력과 싸우나 마나야 그건 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사탄이 제일 잘하는 게 그게 그 사탄이라는 게 그 디아볼로스라고 그래서 사이에다가 뭘 던진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막 던지는 거예요. 그냥 이런 말 저런 말 근거 없는 말을 막 던지는 거예요. 흔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패배하도록 만드는 게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 바울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주님만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는요 부활과 항상 같이 붙어 달려 있어요. 십자가만 있으면 그 십자가의 온전한 의미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죽고서 부활하지 못했으면은 그냥 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구나 감사하다 여기서 끝이에요. 우리를 살리시는 구원자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되시고 죽음을 물리치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우리들 역시도 미래에 부활의 두 번째 열매, 세 번째가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지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라는 의미는 그것은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도 사실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그러나 베드로가 뭐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거잖아요. 베드로가 뭐 장차 종말에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겠지만 죽고서 부활하진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만이 우리를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러한 부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계시와 성경과 복음을 구분해야 돼요. 계시는 제일 큰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작은 게 뭐 계시가 일반 계시 또 특별 계시가 있어요. 이성 같은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일반 계시라고 한다면 특별 계시는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성경 말씀 중에서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 그것으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성이 있지만 복음은 우리가 양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그래서 종교다원주의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절대성을 부정하거든요. 그러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크리스찬이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독교의 모든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습니다. 우리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 7월 첫째 주 맥차 감사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8명이 이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세례 집례를 하고 우리 서민선 선교 회장님이 보좌를 해서 이렇게 세례 예식을 했는데 사실 저희는 도구예요. 예, 그 세례의 그 이름은 그거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베풀잖아요. 예, 그 이름이라는 것은 그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유대인들의 그게 어법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예수님 자체를 얘기하는 거.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베푼다는 거. 예수님이 그 세례의 주체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시는 거. 우리가 그냥 종으로서 그것을 대리하는 것이지 본질적으로는 다 모든 세례는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세계 어디에서 세례를 받으신지 기독교 이단 아니라 정통 교단에서는 다 예수님의 세례예요. 그리고 뭐 큰 교회고 작은 교회고 다 예수님의 세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세례를 받게 돼요. 근데 이제 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냐면은 누구한테 세례 받았냐 갖고 이게 분쟁이 된 거예요. 내가 바울한테 받았다, 아볼로한테 받았다. 그래서 자꾸 분쟁이 되니까 그거 아볼로한테 받고 그게 뭐 바울한테 받은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받은 거다. 이거를 이제 얘기해서 예수님의 세례를 받은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오늘 뭐라 그래요? 별로 세례를 많이 안 줬던 것 같아요. 세례를 많이 안 줬고 복음 전파하는 거에 자기는 사역이고,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거죠. 복음 전도하고 선교하는 게 자기의 본 사명이고, 그 세례 주고 세례는 좀 열매를 거두는 거잖아요. 그 열매를 거두는 거는 뭐 아볼로가 하든지 뒤에 남은 사람들이 하고, 자기는 또 그 시간에 다른 데 가서 또 씨를 뿌리는 거죠. 씨를 뿌리는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키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본인은 이제 뿌리는 사명이 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부활하고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거 보면은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는 것은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가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세례 베풀라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가 이제 두 번째가 있고요. 그리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양육하고 성화의 삶을 살도록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전도가 제일 처음에 있겠죠. 그 다음에 세례가 있겠죠. 전도해가지고 다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겠죠. 믿는 사람만 세례를 주는 거잖아요. 세례를 주고 세례를 받으면 끝난 게 아니죠. 그 말씀대로 그거를 지키도록 하라. 성화의 삶을 살도록, 성숙한 삶을 살도록 이 3단계를 여기 지금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는 사도 바울은 뭐 전문이라고 그랬어요? 전도 전문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물론 이 세 가지를 주님이 명령한 걸 다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세례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특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분업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거 씨를 뿌리는 사람으로 부름을 원래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많이 안 줬다. 부득불 이 얘기를 하는 거는 고린도 교회에서 자꾸 누구한테 세례 받았냐 갖고 분쟁이 일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많은 세례를 안 주고 여기서 한 3명 정도 이름이 언급하는데 그 정도 외에는 내가 준 사람이 없다. 그리고 세례는 다 예수님의 세례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특별히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말의 지혜로 한다는 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학자잖아요. 근데 그걸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신학 박사 무슨 철학 박사 학위가 있어가지고 나가가지고 안 믿는 사람 한번 전도해 보세요. 그 말의 지혜 가지고 전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뭐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거는 당연히 하면 좋죠. 수단으로 하면 좋습니다. 우리가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이 그 마음을 움직여야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공부도 뭐 하겠지만,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그 전에 사실 이 전에 그리스 아테네에서 큰 실패를 해요. 자기가 아테네 철학의 도시니까 한번 자기가 배운 철학을 막 해봤는데 별로 성공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한다라는 말이 지금 고린도에서 나오게 돼요. 자기가 경험을 했거든요, 실패를. 자기 지식으로 말의 지혜로 뭔가 해보려고 그러고 철학으로 해보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십자가만 알기로 하노라라는 이런 걸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면서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신학도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본질적인 것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셔야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초대교회가 전도를 하는데요. 거기를 가만히 성경 구절을 읽어보면은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의 숫자를 더하셨다 그랬어요. 분명히 그 교인들이 전도를 했는데 주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성령이 나가고 또 성령이 그 마음에 움직여야지 주님께 돌아오고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성령 충만해서 기도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으로 바울처럼 복음을 널리 전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